그때의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부탁하였다. 나를 생각해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주시오. 왕이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달라고 모든 지휘관에게 부탁하는 말을 온 백성이 다 들었다. 다윗의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려고 들녘으로 나아가서 에브라임 숲속에서 싸움을 하였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였는데 그들은 그날 거기에서 크게 패하여서 2만 명이나 죽었다. 싸움이 온 땅 사방으로 번져나가자 그날 숲속에서 목숨을 잃은 군인이 칼에 찔려서 죽은 군인보다 더 많았다. 압살롬이 어쩌다가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다.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의 울창한 가지 밑으로 달려갈 때에 그의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에 휘감기는 바람에 그는 공중에 매달리고 그가 타고 가던 노새는 빠져나갔다.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젊은이 10명도 모두 둘러싸고서 압살롬을 쳐서 죽였다. 바로 그때에 그 에티오피아 사람이 들어왔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왕에게 아뢰었다. 눕으신 임금님께 기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을 없애버리시고 임금님께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왕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물었다. 그 어린 압살롬이 평안하더냐? 에티오피아 사람이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의 원수들을 비롯하여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이 모조리 그 젊은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성문 위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는 올라갈 때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짖었다. 성서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에 한 명이 다윗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자 정치, 군사, 종교 모든 면에서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그 현대 이스라엘이 다윗의 배를 국기로 사용하고 있기도 하죠. 다윗은 그 아내가 많았습니다. 아들도 많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셋째 아들과의 관계를 볼 겁니다. 셋째 아들은 압살롬입니다. 이름 자체가 뭔가 좀 나쁜 놈 냄새가 나죠. 압살롬. 압살롬은 그 뛰어난 미모와 아름다운 머릿결을 가진 것으로 유명합니다. 물론 정치적으로도 유능한 감각을 가진 재능 있는 청년이자 권력에 대한 욕심도 꽤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왕 다윗의 후반기에 군사 정변을 일으켜서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고자 했던 구테타를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오늘 성서 본문은 구테타를 일으킨 압살롬과 이 정변을 피해서 도망한 다윗과의 중요한 전투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구테타는 압살롬이 전투에서 사망하면서 진압되어지고 다윗은 다시 왕위를 되찾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다소 놀라운 점은 군사 정변을 일으킨 이 셋째 아들과 전투를 치러야 하는 다윗이 아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아버지를 배신한 자기 아들을 다윗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그 아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자기를 위하여 생명을 걸고 전투에 나서는 군사들과 그 지휘관들에게 부탁합니다. 내 아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이란 상대를 죽여야 하는 게임이죠. 내가 죽이지 않으면 상대가 나를 죽이는 곳입니다. 아무리 아들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심지어 이런 다윗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그 나라를 이끌어간다는 면에서 보면 압살롬의 구테타는 야훼를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역자가 죽을까 봐 걱정하는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은 침묵합니다.
다윗의 아들을 향한 관대한 사랑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건 반역한 아들을 사랑한 아들과 약속을 저버린 아담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악에게 승리해야 하지만 그 악을 행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모순된 마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사랑이란 관대해지는 것뿐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 모양새를 나타냅니다.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크고 강한 존재가 작고 여린 존재를 사랑하는 방법은 관대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버지는 관대한 아버지입니다. 어린 자식의 잘못과 실수를 견디어내고 그 자식이 성장해 나가는 그 위태한 길을 지켜주는 것이죠. 보통 우리나라 아버지들이 대체로 자식들에게 엄격합니다. 모두가 젊어서 군대를 다녀온 우리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엄격한 규율이 자식들을 강하게 해줄 거라고 믿지만 대체로 이런 경우 아버지와 자녀들의 사이가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고 약한 존재가 상대적으로 크고 강한 존재를 사랑하는 방법은 존경과 순종입니다. 그의 뜻을 따르는 것이죠. 따르는 것이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 사랑이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럼 자녀에게 관대한 부모, 그 부모를 존경하는 자녀, 젊은이들에게 관대한 기성세대, 그리고 그 기성세대를 존경하는 청년들. 우리가 바라는 가족이자 사회처럼 보입니다. 관대한 태도와 엄격한 태도의 두 가지 다른 입장을 이제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건은 이렇습니다. 동거녀를 상습폭행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조사를 받습니다.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 등을 냈다는 이유로 풀려났고 한 달 뒤쯤 이 남성은 이 동거녀를 살해합니다. 슬픈 일이죠. 피해자의 관대함은 잔인한 살인의 광기로 돌아왔습니다. 용서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엄격한 처벌과 인신구속을 했어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사건은 작은 고양이 한 마리가 전기 레인지의 전자식 스위치를 켜는 바람에 집안 내부를 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집에 침입한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고양이가 이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에서 우리는 30대 남성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태도를 취하게 되고 작은 고양이에게는 무언가 화가 나기보다는 안타까운 감정이 듭니다. 심지어 저 고양이 주인한테 버림을 맞는 건 아닌가 하는 애틋한 걱정마저 듭니다. 전자에게는 엄격한 분노가, 후자에게는 관대한 사랑이 전달됩니다. 저는 이 차이를 무법과 무능의 차이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법은 인간이 지켜야 할 양심과 도덕성, 그것을 대표하는 법의 존재를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사람을 함부로 살해하는 사람들은 무법하죠. 양심과 도덕을 버리는 행태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은 엄격해야 됩니다. 무능이란 사람이 지켜야 할 법과 규칙들을 지킬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고양이죠. 무능 앞에서 사람들은 관대해집니다. 무능은 여러 가지 다른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제시대의 독립투사들은 당시 일본 제국법에 무능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진 고귀한 신념 때문에 그들은 일본의 형법을 지킬 만한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도 무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끔씩 너무 힘들어서 아이를 위해 분유를 훔친 어머니에게 사람들의 온정이 전달되는 사건들을 접하게 됩니다. 심각한 수준의 가난은 어떠한 법을 지킬 만한 능력을 잃어버리게 하고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관대한 사랑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무법하게 보지 않고 무능하게 보려고 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더 많은 군대를 갖추고 아버지를 죽이고자 하는 압살롬은 무법해 보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어린 압살롬을 보호해 주십시오. 저 어린 압살롬이라고 말합니다. 왕위를 찬탈하고자 하지만 그것을 실행할 수 없는 어리석은 아들이라고 보는 거죠. 무능한 자에게 보내는 관대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강하고 위대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 스스로를 무능한 자로 고백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관대함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고 그 뜻을 반복적으로 저버린다는 면에서 인간은 무법해 보입니다. 당연히 엄격한 태도의 대상이 되죠.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무법해 보이는 피조물인 인간을 무능한 것으로 여겨서 관대한 사랑을 실천합니다. 즉 무능한 인간을 용서하고 그들의 무능을 극복해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회개라는 자신의 무능을 고백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장 좋아하는 고백은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능한 자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관대함, 그리고 그를 존경하고 순종하는 자녀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멋진 모습입니다.